존귀하신 주님, 갈보리 체프를 축복하소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주께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진실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 믿을 것이며 또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질 것입니다. 또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질 것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이들의 믿음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바를 그대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성전을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늦게 시작하고 가장 작은 교회이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주님, 이곳을 특별히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하나님의 복으로만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 먹고 또 주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성취하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각자 소망이 있죠. 예,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 소망은 저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한국에 갈보리 체프를 세우셨고 또 부족한 종을 담임으로 세우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은 기도할 겁니다. 근데 요즘은 밥을 3끼를 다 안 먹으니까 아침 안 먹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물을 먹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점심은 다들 먹으니까 친구들하고 먹더라도 기도하시고요. 저녁은 또 다들 잠자리니까 먹겠죠?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잖아요. 짧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갈보리 체프를 축복하소서. 꼭 그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갈보리 체프 성도잖아요. 그리고 갈보리 체프 성전을 위해서 갈보리 체프를 축복하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식사할 때마다 주님, 서울 갈보리 체프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갈보리 체프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왜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각자 믿음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택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 믿을 게 너무 많죠. 예, 너무 잘못된 것을 너무 믿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자기 몸만 아파도 거기 있는 걸 조사하잖아요. 저도 자꾸 이제 몸에 무리가 오면은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또 사람들이 카톡이나 이런 걸로 너무나 많이 이것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런 것을 먹으십시오. 너무 많이 갖다 줘요. 너무 글쎄 그거를 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또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예? 한방하고 양약하고는 이게 서로 무슨 갭이 생길 수가 있다고 먹지 말래요. 이게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또 그 사람들은 이걸 먹고 많이 좋아지고 면역이 좋아져서 이 약을 이걸 꼭 먹어야 됩니다. 뭐 차가버섯을 먹으십시오. 영지버섯을 먹으십시오.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다가 어제 이제 주일 준비를 하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나의 갈 걸, 내 인생. 내가 갈 때가 된 것도 아시는 거잖아요. 나를 데려갈 때도 그분이 데려가실 거잖아요. 그죠? 물론 감기에 걸리지 말고 음식 영양을 있는 걸 섭취하고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구약하고 신약만 잘 데려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나에게는 꼭 아주 도전을 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단락에서 나오는 것이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계시에 관한 말씀. 성경은 전부 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의 부르신 복된 자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거기까지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1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15절부터 언급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한 의식을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돈 걷는 곳이 아니고 성전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그래도 한국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다른 민족들 중에 가장 기도를 이방인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면 유대인이죠. 통벽의 벽에서 얼마나 지금도 애통하며 기도합니까? 근데 한국 민족이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엄청난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죠. 근데 조금 잘 살면서 교회가 확장되면서 점점 이런 기도 생활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전을 주님이 그 청소를 하셨다는 것.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지금 많은 교회가 성전,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어떤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의 관계예요. 너는 여기 왜 오느냐 이거죠.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이 22절부터 나오는 건데, 20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의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기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 알라는 건, 네가 기도한 것을 받는 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세요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뻐하는 사람들만 이뻐하지 말고 너에게 대적하는 것, 너에게 반항하는 것, 너를 싫어하는 자들,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죠. 서서 기도할 때, 이건 뭐예요? 느긋하면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그죠? 앉아서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주님께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서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거잖아요. 새벽에 뛰어나갈 수 있고 금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다 서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내 마음속에 아우 저놈 싫어, 보기도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6절에 나온 건데요. 너희가 만일 용서치 않는다면 아버지께서도 너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제가 가끔 아이들을 이렇게 책망을 해요. 심하게도 책망을 해요. 어떤 때는 모질게도 책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성취해주고, 내가 한 말을 다 성취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믿음을 성취해주실 분이 내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 걸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범법함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감람나무 산이죠.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여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거기를 꼭 들르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그 누나들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죠. 자, 너희는 길로 가서 거길 가서 제자 둘을 이제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 제자들이 생각하길래 아니 남의 집 나귀를 끌고 오라니 그 좀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근데 만일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신다고 말해라. 주께서 필요하신다고 말해라. 그리하면 그것을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제자들이 이제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여 있길래 그것을 이제 주님 말씀대로 풀었습니다.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푸른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보던 사람이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며 이거 뭐 하는 거냐?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들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예언은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약속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 나귀 주인과 약속이 미리 돼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풀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내게 데리고 온다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로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기뻐할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잡혀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사람일까요? 바벨론 포로 중에 그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그 재건을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그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한 말씀 중에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요거를 요때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요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역사잖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관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분께서 그 위를 타셨다. 아까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나귀를 타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의 가지를 들고 길에 흩어깔며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을 외쳐 가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건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랬어요. 어른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서기관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승리의 나무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저들이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묵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 이것이 이루어진 거는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예레미야로 언급하신 그 서책에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날에 대해서 70년으로, 이스라엘을 70년으로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때부터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낸다고 그러죠. 7일에와 62일이면 69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을 정한 건 70일이니까 한 일회가 남은 거죠. 지금 우리가 어느 세기에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4장,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무화과나무를 배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럴까요? 잎이 나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화과나무를 배우라고 그러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이제 무화과나무에 관한 얘기가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냥 아이들이 그 시편에 나오는 118편 그 내용을 그대로 연출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소서.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암송하고 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 이게 시편에 이렇게 기록된 거 지금 때 맞춰서 주님이 오시니까 요거를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10장에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둘러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시고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다시 둘러보신 후에 이제 베다니로 다시 가는 이제 저녁이면 와서 쉬기 위해서 베다니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이제 성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하게 있어서 혹시 그 나무에 뭐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갔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늘 거기를 계속 다니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속성을 잘 알아요. 우리도 호두나무는 언제 열리고 사과는 언제 열리고 감은 언제 열리고 우리도 알아요. 근데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무화과 잎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장기가 있어서. 근데 뭐 아침에 가시면서 식사 안 하고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기를 느끼셨다는 것도 이 말씀도 모든 것이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고 가셨더니 아무것도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무엇을 보신 건가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는 것.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열방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그 복음의 국가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이고 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 안에서는 이제 물건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둘기를 팔고. 왜 비둘기를 팔았을까요? 그때는 제사를 지내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비둘기 가져오고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짐승을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와도 돼요. 근데 이제 비둘기 같은 것을 가장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때 이제 비둘기를 가져오죠. 또 한쪽에서는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화폐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로마 화폐를 사용하느냐 이거죠. 우리 이스라엘 고유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환전을 하면 환전 수수료가 붙잖아요. 또 집에서 자기가 기르던 정말 비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자기가 기르던 것 중에 아니면 다른 집에서 사더라도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걸 가져올 거잖아요. 우리들도 옛날에 어머니들이 절에 갈 때 보면 그 어떤 그 예물을 가져갈 때 정성 들여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기 집에서 준비해서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네들 걸로 웃돈을 받고 더 파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그 탁자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러한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내 집은 가리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가리킴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어떨까요? 너무나 그런 폐단이 많이 생기죠.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시설들, 그런 것을 많이 만들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무래도 죽여야 되겠구나.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방책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정말 모든 것을 잘 모든 교리가 바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니까 그를 죽이지 못하고 국리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침에 문제가 생깁니다. 20절 보죠.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여러분, 나무가 마르면 어디부터 마릅니까? 꽃이 말라도, 그저 화분이 말라도 꽃부터 말라서 들어가죠. 근데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서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근데 흥미롭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근데 근데 이 말씀을 목사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거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이거는 과장어법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이런 과장어법을 쓰셨을까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무엇이든지가 불가능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오는 겁니다.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와 계시의 말씀과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성전과의 관계, 하나님의 집과의 관계.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내 소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철두철두한 믿음을 갖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불가능이라는 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성. 가끔 이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어제 읽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폐 문제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나이에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인가?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될 것인가? 근데 그런 믿음을 안 주세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줘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왜?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죠?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절실히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머리 한 털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한다. 나에 대한 건, 그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이 산에서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면 마음속으로, 첫 번째 마음속에서 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자기가 믿었던 것. 그러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죠.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과 또 내가 섬기는 성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다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왜냐하면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철학,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선에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는 그런 과장어법을 쓰신 거죠. 그리고 2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는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룰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예수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는 짓거리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 내가 좋은 대로 내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육신의 정이 없고 안목의 정이 없고 이승으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그건 주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있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계시의 말씀, 주의 뜻,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그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다면,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에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그걸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꼭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고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꺼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대인관계를 갖다 보면 자꾸 감정이 생겨요. 나는 저놈을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왜 나를 싫어하는가. 연인감정도 그렇죠.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상대가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싫은 사람이 자꾸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귀찮아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서 기도할 때 너 인생에서 급한 일은 항상 생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꼭 들어줘야 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데 먼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대적하는 그 감정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상대적이 돼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잘 벌고 뭐 부자들이 오면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뭐 아무 데나 앉으십시오. 이런 것들 이미 마음의 문제가 잘못된 것이죠. 서서 기도할 때 얼마나 다급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자식의 문제, 부모는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생명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묵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감정을 가져서 그걸 이룰 수가 없다면 내 잘못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고요. 실천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용서해라.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잘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 용서해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성취가 내가 바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죄의 문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요.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인들을, 아내를 자기의 어떤 몸종이나 자기를 시중 두는 사람 정도로 알거든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왜 오신 거예요? 우리 죄 용서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내셨어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만 하면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기름 종이에다 써놓은 것처럼 원한 관계를 가지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내 인생에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어요. 이제 성전에 이제 와서 거닐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예수께 묻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성전 청소, 네가 무슨, 성전에 여기 성전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도 있어서 우리가 우리 유태교에서 관리하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건데 도대체 네가 뭐냐. 네가 목수주제에 이거 왜 하느냐. 이런 것을 하라는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묻습니다. 그럼 나도 질문할게. 자, 너희들이 내가 질문한 권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면 나도 내 권위를 얘기하겠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들에게 난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그가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로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런데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안 받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줘서 침례를 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권위로 왔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세례 요한에 따라서 침례를 받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다 와서, 유대에서 와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분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겠네 그러죠. 이게 세상입니다. 요즘 그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잘못했을 때 일은 이렇게 잊어버리고, 요즘 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당에서 또 뭘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러죠. 요즘 아주 너무 정치가 재미있어요. 그죠? 만약에 다른 당에서 뭐 어떤 뭔가요? 지금 어느 지사가 했던 그런 것들 좀 탄핵하자고 난리가 났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돌아가는 것들이. 근데 저는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옳은 건 옳다, 나쁜 건 나쁘다. 대세를 따라서 움직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은 모두 믿는 사람이 되면 국가를 잘 다스릴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권위가, 통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믿느냐죠. 아브라함 링컨처럼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었느냐. 그냥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런 것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 예수님에게 이런 그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거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다 아는 건데, 예수를 죽이고자 자기네들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종국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11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성취되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계시를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과의 관계. 성전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것이구나. 정결해야 되겠구나. 장사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거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구나.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많은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심리학이 날뛰어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믿되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되 내가 마음으로,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성경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모든 나오는 언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오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있으면,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오늘 이 성취되는 믿음의 성취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기도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대한 모든 계시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